우리가 레위기 35번째 시간으로 끊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한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그들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두 상관없이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참된 거룩과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적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약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작은 나라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음란하게 섬겨오던 순념소 판에 대해서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하세요. 뭐 하신다 그랬어요? 바꿔가시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고 광야 40년의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다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나오고 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그들이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세요. 우리 자신 자체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는 않고 나의 어떤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꾸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가 이걸 드렸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세요라고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의 어떤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 자신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게 하신 이유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들이나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피는 생명이라. 11절에 피는 생명이라.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그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짐승뿐 아니라 사람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낙태하고 살인하고 안락사하고 인간을 복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요. 왜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인식 속에 사람을 뭘로 봐요?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생각에 여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좋고 돈이 안 되면 안 좋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생명의 이 피는 생명이라 하면서 죄를 속한다 한다 할 때 속한다는 단어가 커버라는 영어예요. 커버, 덮는다는 뜻이죠. 피로 덮는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다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과 12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국을 먹지 않거나 뭐 피를 안 먹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어젠가요? 그제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19살짜리 남자애가 하나가 외제차를 샀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걸 샀나 봐요. 이게 외제차 할부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 데이트하는 무슨 뭐 어플인가 그걸 깔아가지고 여자를 하나 가짜로 사귄 거예요. 그래놓고 그 여자에게 자기 친구가 보험을 하는데 19살짜리가 보험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수령인을 자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인가를 사귀는 척을 하고 자기 친구 2명과 그 여자친구라고 하는 여자애와 어디를 놀러가서 그 여자애를 살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살인하려고 하다 그 여자애가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기는 했는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 자동차 할부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걸 내려고. 19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사람을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강제로 사귀고 사귀는 척을 하고 그 아이를 보험을 들게 하고 그걸 죽이려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 받아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장례 시체를 부검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MC가 그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 보면 무섭지 않냐고 부검하는데 그 여자 둘이 그러더라고.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섭냐고. 산 사람이 무섭지. 저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왜 그래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사람을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내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그 생명을 존귀히 여김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그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사람을 막 인격을 묵살하고 모독하고 명예를 막 짓밟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보세요, 요즘 이제 선거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헐뜯느라고 난리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진짜든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이슈를 만들어서 떨어뜨려 버리고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서도 그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길에서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은 짐승들을 먹을 때에 그걸 먹고 나면 옷을 빨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몸을 씻고.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죽었어요. 아니면 짐승이 찢겨 죽거나 그럼 그 짐승이 피가 다 빠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짐승을 먹게 됐을 때 부지 중에 뭐 하게 되겠어요? 피를 먹게 되겠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끊쳐지리라 하지 않으시고 씻어라. 옷을 씻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피는 생명이요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얻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집에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에게 가끔 이야기할 때 이 집에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남편을 왕 대접을 해주라고. 그럼 뭐 한다 그래요? 왕 대접을 해주면 그 왕 옆에 있는 나는 뭐가 되겠냐고.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지 않겠냐고. 네, 그런 표현을 좀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는 그를 대접하면 그가 나에게 대접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그 황금률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대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막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웃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내 거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귀히 여기라. 왜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